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징계의 종류인데요. 지난주 살폈던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각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시라고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다 그랬을 때 나타난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의식들은 열심히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에서 본질에서 떠나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래서 각종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다. 그 중에 하나가 탐심도 우상 숭배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게 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라도 우상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어떤 권력을 동시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불순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뭐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에서 떠나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내 생활이 평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신앙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다. 한 가지 주요한 것은 뭐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평안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겠죠. 때리기 전에 말씀하시고, 말씀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들겠죠. 매를 들겠죠. 그게 사랑의 증거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듯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종적인 징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구약 시대는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이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했어요. 철저히 망했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 예가는 뭐라고 노래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신다라고 노래하거든요. 예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해서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심판이요, 가장 큰 징계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떻게 하신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같이 그들을 신실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이제 훈련해서 심판해서 새롭게 고치셔서 변화시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안에 이 두 속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당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왜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심판당했어요. 왜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시대에도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된 거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건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 건강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많은 경우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은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마치 버릇없는 손자나 손녀가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니까 막 수염도 잡고 막 할아버지 뺨도 때리고 물어뜯고 막 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게 올바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도 많으시고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도 베푸신 하나님이시면 기억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도 안 되게 될 때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드신다고 하면 매를 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왜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매를 드시는 것이죠.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에 대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두 부분을 다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때리는 하나님이다.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 매를 때리고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조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여러 가지 그 징계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고, 물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너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바라봐야지. 다른 분들한테 함부로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움 당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했거나 심판했거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나한테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신한테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 또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자녀들이 어려움 겪는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징계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 집안 하나님의 징계받았구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망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이 망한 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보다 하나님의 하나의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요,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데 어림이 왔다면 뭐겠어요?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든지 이것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경적인 시대적인 어림일 수도 있고요. 그 막 이제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훨씬 더 다양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몇 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내려와요. 물론 이것도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기도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될 수도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응답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그렇다면 그건 뭐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예. 특히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응답받는 것. 그래서 참 어렵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세상에 좋은 아빠들 보세요. 얼마나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사랑으로 잘 공급해 주는지. 그런데 그런 아빠라도요, 하나님에 비하면 어떠한다고요?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우리 좋으신, 세상에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였다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앞에도 같이 읽었었지만은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쳐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었고 이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많은 제물을 드려요. 근데 내용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죠. 믿음이 없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죠. 이미 신앙이 죽은 거야. 이미 신앙이 떠난 거야. 근데 그 예배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만 보면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볼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왜요?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타락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시대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냐? 복받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건강한지, 바른 관계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건지, 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징계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쳐버린다, 떠나가 버린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지면 그게 에베소 교회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해요.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점이 많아요. 열심히 있고요. 이렇게 말해요.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가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겠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내한지 알 수가 있겠죠. 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가장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 신앙을 저버렸어. 신앙은 저버렸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 교회 생활을 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다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버리겠다. 왜요? 그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걸 잃어버렸어. 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시 우리의 제 1순위여야 돼요.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출세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여간 각종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나 이미 우리 신앙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버리겠다.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모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어. 자기는 가나안 땅보다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게 모세였거든요. 이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지 오래죠.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욕도 먹고 갈수록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최소 20% 30%는 교회 안 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통계적으로.
미국이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20%에서 30%는 교회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미 교회 떠난 거예요. 안 나오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걸리면서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마음이 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서로 죽고 없이 못 산다고 사랑의 노래를 해도요, 한 번 안 만나, 두 번 안 만나, 자꾸 안 만나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배 빼먹고 주님 찾지 않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기를 힘쓰고 개인적으로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는 거죠. 말씀의 기근.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징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북한이나 중국 땅에서는 성경을 갖기 원해도 가질 수 없어요. 또 갖고 있다가는 걸려요. 감옥 가요. 벌금 물어야 돼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남한 땅에 수도 없는 설교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고, 과거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더 좋은 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근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식은 홍수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거든요. 블레셋에 망하기 전에 이미 심판이 임했어요.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느니라. 그 가서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자고 엘리도 그 안에서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누구한테 갔느냐? 성전 안에 있는 엘리한테 간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했는데 또 찾아온 거예요.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라니까 또 찾아온 거예요. 이게 사무엘은 어리니까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배우지도 못했었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엘리라도 그걸 알았어야죠. 엘리라도. 얘가 갇혀서 깨가지고 와서 불렀냐고 물어보면은, 자다가 부른 속에서 깨어서 와서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바로 알아야죠. 그런데 엘리 시대에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세 번째 와서야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야 가르쳐 준 거야. 사무엘아 또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엘리 가르친 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집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미 뭐냐면 블레셋에 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앞으로 손대로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하시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해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깨달음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시온성교회 임광영 목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돈을 2만 원 주셨어요. 2만 원 주시더라.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근데 많은 경우 꿈에서 동전을 받게 되지만 그게 근심이거든요. 근데 지폐를 받으면 진짜 돈이 생겨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재정이 공급하시. 그래서 감사했어요. 돈 생기면 여기 오신 분들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하여간 어쨌든지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내 마음속 깨달음으로 오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래서 빨리 돌아봐야 돼. 네 번째는 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아까 이사야 1장에 그랬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제사는 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대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근데 예수님 시대 뭐냐?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사야 시대 너희 조상들과 똑같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파, 서기관들. 자신들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그들은요 자기들도 인정했지만은 실은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뭐요?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종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죠. 이 화 있을 진정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줘도 몰라요. 심판이 온다.
너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그렇게 말해줘도 그런 말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왜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이제 내가 이사야서 5장 5절에 이사야 시대가 하나님 떠난 시대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게 되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을 어떻게 해요? 보호막으로 함께 주시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우상 앞에 절하라. 아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거저주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신앙의 절기를 지켰을 때 그들 어떻게 했어요? 푸른불이 던져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푸른불에 3명을 던졌는데 거기 4명이 있어.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그게 천사야.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다 사르지 않고 그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함께 주셨던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창궐해도 여러분 시편 91편입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고 좌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 어려운 때일수록,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가 불확실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말씀대로 살고 더 믿음으로 살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근데 그 보호막이 거쳐져 버려요. 거쳐져 버려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여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3절 15절에 예레미야 시대 타락한 시대죠. 정말 이사야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있던 그런 때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벌써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실로 행함 같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 시대에 브리스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한 그들은 재물 갖다가 빼앗아 막 들기도 전에 막 빼앗아서 먹어버리고, 예배를 유린했었던 흠니와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들이 전사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었어요. 흠리의 부인이 엘리의 며느리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를 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이가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실로에서 망한 것 같이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충분히 다 감당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케 하시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는 멸망시키고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그래서 AD 70년 어떻게 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죠. 로마에 망하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몇 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회복이 안 되죠. 완전히 멸망시키고 제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네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권고받는 날, 보살핌을 받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안 돌아와요. 오히려 반역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방문하셨는데 그들을 권고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최종적인 멸망과 제거를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없이 그들이 불불 흩어져 가지고 가는 나라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학대받고 그리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고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오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징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